자, 오늘은 우리가 오늘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설교 준비를 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힘들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제가 오늘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돼요. 설교 준비를 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제가 설교를 보통 5주, 6주치를 미리 해놓는다 그러잖아요. 해놓는 이유도 있지만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며칠 동안 고민하고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하며 제가 견고하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세워놨던 그 말들이 틀렸다는 게 드러날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다시 찍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설교 준비를 5주치를, 6주치를 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보이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 보여요. 그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전 늘 그래요. 하나님한테 진작에 좀 보여주시지. 진작에 좀. 왜 지금 보여주셔가지고. 그럴 때마다 또 느낀 게 뭐냐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 내 지식, 내 경험 등등으로 세우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말을 우리들의 말로, 우리들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 등등으로 세우지 못하게 만들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군대를 이제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하는 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11장 19절에서 동일한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을, 내 말을 만들어 놓고 그 말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쌓아 올린 견고한 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굳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받아먹고 그걸 견고하게 내가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부서뜨리지 않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냐면, 그것을 부서뜨려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죠.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제가 3주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부드럽단 말은 바사르예요. 바사르는 그냥 육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 몸. 바사르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게 되면 바사르 랩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냥 부드럽다고 하는데, 제가 3주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무튼 부드러운 마음을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먹을 때 하나님이 늘 그것을 부수고 다시 내 말을 새 것으로 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뜻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갖지 못하게, 세우지 못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그걸 말하는 게 그냥 부드러운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성령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을 그가 가르치실 거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생각나게 하리라는 시제 자체가 단순미래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시제에서 단순미래는 완료도 아니고 진행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나에게 계속 미래로 남아요. 완료가 안 되니까. 진행도 아니에요. 그냥 미래로만 남아있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데, 그게 나에게 완성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미래로 남더라는 거예요. 완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말은 우리들이 아무리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완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은 나에게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완성할 수 없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로 완성해내지 못해요. 완성을 못해요. 인간이 아무리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완성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내가 내 말로 먹어서 내가 완성해 놓은 밥의 탑일 뿐인 거지 완성이 안 돼. 계속 미래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나는 늘 새로워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자라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고요. 여기서 새로워지다라는 거, 늘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문법 형태가 현재 수동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줬더니 나는 늘 뭐 한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세운 말을 늘 내 말로 세운 걸 부수고 또 새로운 말씀을 주니까 나는 날마다 뭐 한다는 거죠?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피조물은 절대적으로 조물주에 의해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날마다 우리가 절실하게 고백하면서 사는 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대해서 늘 내가 묵혀뒀던 그 말씀이 부서져야 되는 거죠. 내가 세워놓고 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부서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저는 늘 사는데 요즘 들어 그 삶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저한테 부서지기도 하고. 근데 이 말씀, 제가 이 서론을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해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구원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지만은, 제가 원래 이 구원을 전 시간에 우리가 본 하나와 연합을 좀 시켜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정말 혹시나 해서 구원도 기초부터 다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첫째 딸 때문에 말대꾸 하지 말라니까 말대꾸란 뜻도 몰랐다. 이런 기초적인 그것도 다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유일하게 이번 주 설교만 유일하게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설교예요. 유일하게. 그 전에는 미리 한 것을 다시 부서뜨려 다시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설교만 거의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준비한 설교인데, 정말 기초에 대해서 누구에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누구에게는 필요할지 몰라가지고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질문을 던지면 굳이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만 혼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며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그렇죠.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단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 아들로 오셨다는 것,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그 아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기 때문이냐면, 야, 누구나가 다 내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 못 받아.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구?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아버지 뜻이 뭐죠? 제가 늘 설명드렸듯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고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아들을 믿어야, 그가 죽으러 오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 말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보고 그 앞에 나를 엎드리고 나의 주로 모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그렇게 주로 모셨으니 그 앞에 내가 자백하고 무릎 꿇고 그 말에 순종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요. 이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명 가라지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라지도 할 수 있다고요. 왜? 귀신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누구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자들이 귀신이에요.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가라지들도 뭘 할 수 있다고요? 그걸 할 수 있다고요. 가라지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고 그 발 앞에 자복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 그분을 주로 섬길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은 내가 아버지에 의해 예수님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박하고 그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 구원이라는 거지. 전제 자체가 내가 죄인인 걸 자각하고 알고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죄 용서를 구하는 게 구원이지. 단순히 그 예수를 고백했다고 해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고 해서 그 예수가 죽으러 왔고 부활했다는 걸 믿는다고 해서 그건 못 받는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죄인이었음을 예수님에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나 좀 구원해달라는 나 좀 구원해달라는 그런 간구함이 없다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이거는요 가라지들 일명 귀신의 씨들은요 절대로 못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이건 못한다고요. 그들은 늘 둘로 사는 자들이에요. 둘로 사는 자. 귀신 하면 어디 사는 사람? 지옥에 사는 존재. 늘 둘이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요. 그에 반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 부자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그거지 않나요? 부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거지 나사로 하나님과 함께 있죠. 부자는 하나님과 분리된 곳에 있어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살고 있다면 이곳이 우리들에게는 천국이지 않나요? 그 하나됨을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려고 해요. 그 하나됨이 무엇인지. 그 하나를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나와 분리시킨다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시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 하나에 대해 설명하는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둘로 쪼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게 내 귀에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설명을 제가 마칠 때까지만 거슬리더라도 좀 기다려주세요. 아무튼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로만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다 가시적인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 내 안에 없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자기들의 죄인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죽을 때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이 모습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흉내는 낸다고요. 얼마든지 이건 학습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세뇌 등을 받으면요. 그런 모습들,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모습,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연습들은 그런 흉내들은 우리가 낼 수 있다고요. 누구나가 다. 그래서 이 땅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정말 죄인으로 사는 것 같아요. 왜 말만 하며?
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은 말을 해요. 저도 죄인이에요. 늘 이 땅에서 뭐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삶을 살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열심히 그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정말로 정말 연약하고 자연을 바라보면 연약하다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런 108배라든가 그런 걸 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똑같아요. 다 해요. 하니까 기도하고 하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고 그걸 아니까 죄인인 걸 아니까 맨날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찬양 집회하면 그 찬양에 은혜 받아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 우리들 다 마찬가지지 않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다 들통난다고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다 들통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그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자복했다란 말이거든요. 성도들 구원이라는 게 구원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그쵸? 그 자만 예수님이 뭐 해주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 자만. 그래서 그 앞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지 않았지만 그 자만 예수님이 구원을 해줘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해서 누구든지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누구든지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때 이 세상도 어떤 세상이죠?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도. 그 증거가 요한복음 1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세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2절 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6절 말씀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세상을 어떻게 예수님이 9절에서 설명해 주셨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그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이 사는 세상.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누구든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만인구원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세상이 작든 크든 그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 권사님이 저랑 톡을 하다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아 시대 때 누구만 구원받아요? 9명만 구원받아요. 그 9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뭐 60억 명이 넘나는데 그 60억 명 중에 의인 한 명이 없으면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그냥 멸망받아요. 그 누구도 구원 못 받고. 그 60억 명 중에 10명만 있다? 10명만 구원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 아버지가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자들만 네가 죄인이었다는 걸 알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네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음이라면서 이 땅에 누구만 고백해요? 예수님만. 예수님 이걸 가르쳐 주려고 오셨다고요. 너희들의 죄는 나만 용서해 준다. 그 예수님이 그러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거 하나. 요한복음 말씀 또 볼까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게 죄 용서거든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렵니다. 그거 하나. 그 죄 용서 내가 폭로해 줄게. 그 죄 용서 내가 어떻게 받는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그걸 알게 되면 우리 뭐 한다고요? 내가 너 안에 있을게. 이제 너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이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으로 산다고요. 완성이 된다고요? 완성이 안 된다고요. 단순 미래라고요. 그 고백은 내가 한 번으로 끝냈지만 그 고백은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한다고. 왜? 완성이 안 되니까. 완성이 됐지만은 나에게 완성이 안 되니까. 계속 가르쳐 주는데 내가 내 탑으로 못 싸우니까요. 그 사람들만 이 땅에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씀 앞에서 그냥 죄인, 그렇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만 산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로만 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6절, 제가 여기 없네요. 지웠나 봐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26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게 사랑으로 산다고요. 그렇게 평생 이 땅에서 나는 죄인으로, 그렇지만 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뭐 한다고요? 가라지들도 흉내낼 수 있다고요. 흉내낸다고요. 그 모습을 똑같이. 그런데 결국 그들이 흉내냈던 그 모습들은 마지막에 다 들통나게 된다고요. 왜? 그들의 고백은 결국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들이 내놨던 행위가 있기 때문에요. 그 모습을 그려준 게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한 염소들이지 않나요? 제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던. 그래서 저는 절대로 죄인이 될 수 없다라고 했던 그들이지 않나요?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다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했다고요. 주로 고백했다고요. 예수님 맞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들은 고백했다고요. 주여,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고백했다고요. 열심히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았다고요. 제가 흉내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정말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뭐래요? 너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 고백하는 거예요. 왜 제가 하지 않았죠? 저 했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예수, 내가 들었던 그 말씀,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누가 못 배웠대요? 배웠다고요. 말씀 우린 믿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예수님만 붙잡고 살았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나 믿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들 역시 그들처럼 대답 안 할 자신 있냐고요.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님 붙잡았고 말씀 속에 난 늘 함몰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 나 믿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들 역시 그들처럼 아니요 전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했지, 과연 그 자리에서 아니요 전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그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산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살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 갔을 때에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제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었네요. 제가 잘못된 예수님을 믿고 있었네요. 라면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의 인재, 그게 구원이라고요. 단순히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내신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은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지금 듣고 계셨던 그 말씀, 그게 새 말씀입니까? 나에게 묵힌 말씀이지? 내가 내 말로 세우고 있는 하나의 진리인 거지, 바벨탑인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 말씀은 우리는 늘 삶 가운데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세웠던 그 견고한 말씀이 부서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된다고요. 먹어야지 내게 부서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만나지 않나요? 매일의 양식.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으며 내가 견고하게 세워놨던 내 거짓된 양식을 부서뜨리는 거.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알아요. 제가 왜 초반에 이 말씀을 들었냐면, 왜 부서진다고 말씀했냐면, 전 말씀을 읽어요. 어제 알았어요. 오늘 읽어는 또 달라요. 뭐지? 어제 말로 열심히 말씀을 견고하게 세워놓고 딱 봤더니 동일한 말씀인데 달라요. 뭐지? 이건 뭐지? 또 부서뜨린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배우는 거라고, 이 땅에서. 매일매일 배운다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워놨네요. 아침에 말씀 먹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다르다고요. 부서뜨린다고요. 그걸 배우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너 그거? 아니야. 네, 맞네요. 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늘 내 것을 부정당했으니까. 내가 세워놨던 내 말이 부정당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을 말씀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줘야지만 우린 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못 본다고요, 우리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자신을 부인하며 부정당하며 그렇게 늘 새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라고요. 제가 설명하려고 하나는 그거라고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